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제 마지막 주간,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죠?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모든 것은 첫물은, 첫 소사는, 첫 아들은, 짐승까지라도, 그러나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바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정한 것은. 그래서 어린 양이 대속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나귀 새끼의 목을 끊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나귀 새끼와 같이 부정한 짐승이었지만은 마땅히 어린 양이 없으면 죽어야 할 사람, 영원한 심판에 처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삭개오가 돈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 집안에 사람들이 늘 수군수군 됐어요. 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장, 그는 키도 작았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취급했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키가 작은 자기 한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자기를 정죄하는 그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한계, 자기 문제, 남의 문제로 뒤덮여가지고, 예수님이 왜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집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을 주신 거죠. 왕으로 오셨어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영광. 참 구원받은 것 이상 평안이 없고 그 이상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평화에 관해서 물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평화를 누리려고 그래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안 됩니다. 평화가 없어요.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바르지 못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드글드글거리는 그들을 기도의 집, 말씀의 집으로 세우고자 그 짧은 기간 주일에 입성하셔서 주일, 월, 화, 수, 목 이 닷새 동안 말씀을 폭포수처럼 성전에서 쏟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6월절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쳐야 될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라도 쉴 수가 없었어요.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던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예수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구원하러 오신, 저주받은 심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왕, 오늘 20장에 보면은 말씀을 막 쏟아냅니다. 대상, 서기관, 사두개인들, 외식하고 탐욕스럽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관계를, 계책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제목을 걸어서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질문하기도 하고 아양 떨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때그때마다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시죠. 오늘 본 말씀에 대상,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비하려고 너의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권위의 문제. 그럴 때 예수님은 포도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포도원 주인, 농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저들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곤란하게 하려고 관계를 부리며 겉으로는 당신은 참 말씀을 잘 전합니다, 진리입니다 하면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부활이 있느냐 하면서 모세의 계대법을 가지고 와서 또 부활 시비를 걸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경계하면서 20장이 마감이 됩니다. 이제 21장은 내일 보시겠지만은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더불어서 공감복음에서 누가복음 21장은 소계시록이라고 부를 만한, 계시록을 압축하는 그러한 종말장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고, 지나쳐 보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들여다봐요.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꽃을 하나 봐도 그냥 쑥 지나가면요, 거기 향기도 맡을 수도 없고, 그 아름다운 자태도 느낄 수도 없고, 그 모습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피어 있는지, 그 세세한 것을 보질 못해요.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와요. 가만히 들여다봐요. 들에 피어 있는, 금방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도요, 들꽃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색깔은 얼마나 영롱하고 빛이 나는지, 고운 빛이 과연 이 어디서 나는지 들여다봐야 돼. 오늘 누가복음 20장을 들여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책망받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또한 밭에 반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 뛰면서 들여다보세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거기 지킨다 계시록 1장 3절은 간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뺏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에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세포를 움직이게 하고 내 미련함이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과연 그렇다, 예수밖에 없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얻은 자에게 평화로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도 예수가 누군가, 누가복음 20장이라는 꽃밭에서 예수 꽃을 가만히 쳐다볼 때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를 무시하는 저들에게 포도원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갔어요. 이제 포도를 열매를 딸 시기가 되어서, 소출의 시기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그래서 또 거저 보냈어요. 포도송이 하나도 주지 아니하고. 농부들이 그렇게 악한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은 또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잘 대우해 주겠지. 근데 능욕하고 또 때리고 거저 보내고, 거저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걸, 주인에게 돌려야 될 걸 집건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리고 하나님께 한 포도송이 하나를 내놓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보내요. 때리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은 좀 존대하겠지. 잘 대우해주고 그동안 잘못을 다 용서함 받고 사죄를 구하고 소출을 주겠다 했는데, 이 보세요. 상속자가 왔네?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은 저 아들의 상속이 다 우리 것이 되겠네 하고 죽여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지 않겠느냐? 그럴 때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겐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종들은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버렸던 자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다른 이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심판받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 여기 거기다 줄을 치세요. 13절. 구약의 선자들은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렸는데 13절에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재하리라. 이거 그냥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금 앞전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마치 마태복음 3장 17절을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주인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아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철학이나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사랑해서 사는 아들을 보낸 거죠.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고 아들의 권세다. 권위를 묻는 자들에게 이 포도원 비유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포도원 비유가 9절에서 18절까지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41절에 41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하느냐.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요, 로마 왕인 줄 알았어요. 그냥 육체적으로 저 예수가, 저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것을 모르고 단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만 생각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왔는데, 약속의 자녀인데, 그럴 때 예수님은 야,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여기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근데 그 다윗이 1000년 후에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My Lord라고 이야기했다. 내 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 자정해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후손을 보고 내 주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를 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오신 메시아. 시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는 하나님, 뒤에 주는 내 주께,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원수를
아들의 원수, 예수의 원수 마귀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님이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있느냐. 똑바로 알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포도 농부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왕으로, 선자로, 세상으로 와서, 후원자로 와서 죄인들을 속하러 온 왕이다. 이제 곧 피를 흘릴 것이다. 믿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안 그러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 요긴한 돌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돌이 너 위에 떨어지면 너 죽는다. 심판받는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 갈림길은 인생이 성공했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배웠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려우냐 착하냐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달려있다. 아멘. 여기 보세요.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건 시편 118편 22절, 사도행전 4장 11절, 에베소서 2장 12절 등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버렸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용인한 돌이 되어서 성전의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인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분이 왜 오셨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저들의 질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진리를 밝혀내는 이 지혜로우신 예수님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정하시는 예수님. 먼저 이분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저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전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 그래서 여기 20장에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들어갑시다.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듣는 것 같지만은 힐난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권위를 누가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세례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 너 왜 안 믿느냐, 만약 땅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그런데 너 왜 세례요한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 사람들 두려워해서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진퇴양난에 오히려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을 못하면 나도 말 안 해주겠다.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서기관들, 계속 서기관이 나오면 여기다 주의하세요. 서기관. 말씀에 능통한 교사들, 예수님을 찾고자 했지만 두려워서 엿보다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의인인 체하고 예수를 책잡게 하는 20절. 그래서 선생님, 당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 하나님들을 가르칩니다 하면서 2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아요. 무엇이 맨날 옳으냐 마냐 따지는 자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싫죠. 일제시대 때 일본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싫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 문제로 체크잡으려고 해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가이사라는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카이저. 바치면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는 것 같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 같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 같고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동전 하나 가져와라.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형상이 있고 황제의 형상이 있고 글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거기 있고 뒤에는 신의 아들이다, 즉 신이다라는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고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지금 세금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이사의 형상은 바로 뭡니까? 로마 황제의 세상 임금의 형상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바로 마귀의 형상, 마귀의 자녀, 형상은 자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낳을 때 아버지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자녀는 그런 거예요. 그럼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것은 마귀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로 바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23절에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로마 황제의 형상과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있는 거죠.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25절 시작. 그런즉 거기다 줄 주세요.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책 잡지를 못하. 입이 열려도 말을 못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 마귀의 것은 마귀에게 갈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형상과 글. 따라합시다. 형상과 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그 글은 말씀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죠.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5대 이 복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사랑의 형상, 능력의 형상, 자녀의 형상, 오늘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냐? 8장 29절에 맏아들의 형상입니다. 아들의 형상, 본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는 저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속죄양으로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생명의 복음의 글이 만판에 새겨진 자를 향하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You are mine. 하나님의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물, 재능 악한 농부처럼 포도 하나를 한 송이 드리지 않고 오히려 선자를 죽이고 예수 아들을 죽였던 그런 악한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두 손 들고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또 하나는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잃어버렸던, 마귀에게 뺏겨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복음으로 새겨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다 연결돼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사두개인. 여기 서기관, 사두개인, 이게 바리새인, 세상 여러분 좀 구별해서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을 믿는데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했어요. 삶이 현세적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니까 로마 정부와 결탁한 파가 바로 사두개인 파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안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 오늘 여기 20장이 27절 보세요. 27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일이 와서,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들고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세 율법에 보면은 칠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형수는 둘째 아들과 결혼해야 돼요. 또 둘째 아들 죽었어요. 그럼 또 셋째. 이래가지고 7명이 다 죽어가지고 한 여자를 놓고 7 아내가 됐어요. 만약 부활한다면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말도 되지도 않는 억측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부활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무슨 부활입니까?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무슨 부활이 생명? 죽은 자가 부활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 무슨 그런 거 없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이 세상, 저 세상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에서는 시집 장가 갑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 35절 시작.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에 합당하여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그림자는 사라지면요, 저 세상에서는 시집 장가 가는 게 없어져요. 36절에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부활이요, 부활의 자녀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자녀요, 따라합시다.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은 것 같지만 그날에는 갈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우리는 형상이 파괴된 마귀의 자녀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저들은 성경, 지금 모세 오경 가지고 신명기 25장 5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모세가 뭐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지 않았냐.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야, 성경 똑바로 봐라. 너 모세 말 믿는데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거냐, 살았다느냐?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죽은 나사로 너희 찾아와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복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는 유혹도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 이 교계 안에, 기독교 교계 안에 우리를 미혹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데,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데 이것을 못 믿게 하는, 이상하게 그냥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뭐 종교 통합주의를 이야기하고 베레베리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서 시작하는 이 본문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끝납니다. 45절 4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 47절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으라. 여러분, 서기관들의 외식을, 외는 뭡니까? 외는 바깥 외, 식은 뭡니까? 꾸민다는 거예요. 가정한다는 거예요. 치장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주의자들은요 치장해요. 겉으로 치장, 잘 믿는 것처럼. 진리하고 관심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손 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늘 외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